에스겔서 18장부터 오늘 20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18장에서도 특별한 속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담과 잠언이 조금 다른 점은요, 잠언은 교훈에 관한 것이고요, 또 속담은 민족들 사이에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18장에서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것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죄로 얘기하면 연좌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죄, 그러니까 자식이 대물림한다는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요. 핵심 성구를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과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가족에 대한 죄를 물어서 자식을, 아비의 죄를 물어서 아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나 그 모든 사람을 개개인으로 서로 이렇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기대면 과정에서도 나왔던 말씀인데요. 지금도 이 말씀은 동일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비의 죄를 따라서 아들이 그 죄를 물려받는다면 공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공의라는 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죄는 죄, 의는 의, 정의는 정의, 이렇게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판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그런데 공의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비의 죄가 있어서 그것을 자식에게 물리겠다면,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왜 아담의 죄를 그 모든 인간에게 죄인으로 물으셨는가? 이렇게 이제 물으게 되면 그렇잖아요. 아담의 죄를 졌기 때문에 율법 속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인간론이고 죄론에 속한 것인데, 지금 28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문제는 아비가 죄인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담 이후의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다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죄하고 이 죄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담의 죄는 영혼에 관한 죄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문제로 나타난 범죄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의 조상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후손들이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게 된 것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죄는 행위의 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도 행위잖아요. 그죠? 또 어떤 도둑질도 그렇고 살인도 그렇고 다 행위예요. 자범죄든 고범죄든 그건 그 죄가 어디에서 온 거냐면
인간이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되, 이것이 이제 우리가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전제예요. 아담 이후에 이 땅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에녹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고, 또 우리가 그 노아의 같은 의인이라고 했거든요. 그 욥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 죄인, 그들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그죠?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야. 죄인임에도 의인인 거예요. 그죠? 나는 아직 죄를 짓고 있고 죄성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라고 칭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역으로 얘기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에게 범죄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죄인인 거예요. 그 죄는 영혼에 관한 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은 모든 행위에 있어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정말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도 언급을 하지만, 온전한 복음을 깨우치지 못했을 경우에 믿는 자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 나타나는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 동성애도 있고 뭐 정말 21가지 악행,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행할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행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온전한 복음을 깨우치지 못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죄성을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라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인간이 죄인이라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유대인만 딱 찍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 의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처럼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율법을 주셨어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법, 사람이 살아가는 법, 하나님과의 법, 또 사람과의 관계,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 이 모든 것, 그것이 이제 율법이잖아요. 율법 안에서 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안에서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치우시고 그 의롭게 되는 아주 새로운 법,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18장을 배우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이거는 지금 죄인의 논리,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인이라고 칭하고 율법 속에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죄인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담 속에, 그러니까 이거 다른 이방의 속담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거룩하게 삼고 율법을 준 그 백성들 속에 있는 속담이 있었던 거예요.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리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런 말이 돌고 있느냐. 이거는 너희가 그만큼 죄에 대한 원리, 인간론에 대한 논리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그것을 지금 18장에서 논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혼은 다 내게 속했다. 모든 영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위치를 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잖아요. 잘생겼는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가, 명예가 있는가, 가문이라든가.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혼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있는 것처럼 아들의 영혼도 내게 있다. 이것은 각자의 의로움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인격대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아비의 죄가 내게 연좌된다고 그러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인격을 대물림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각 사람의 영혼을 대할 때 각 개개인의 영혼,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또 물어볼 때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죄는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조상들이 아브라함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왜 아브라함의 죄를 따르지 않았게, 아브라함의 의로움 법을 따르지 않고 또 다윗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죄를 물으셨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거역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삼은 거예요. 내가 다윗처럼 내 율례와 내 계명을 따라서 다윗처럼 의로운 길로 간다면 내 의를 계속 이어가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에게, 유다의 왕들에게 계속 항상 다윗처럼, 솔로몬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내 아비 다윗처럼 내 명령과 내 율례를 따라서 지키면, 근데 이걸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좌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으므로 아니잖아요. 왕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이스라엘 민족 속에, 그죠? 근데 그 왕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고자 했어요. 근데 사무엘 사사 때 와서 주변에 보니까 그 왕들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위세가 정말 대단하고 왕들이 살고 있고 그 왕들의 그 부하들을 볼 때 상당히 위험 있고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왕을 주셔서, 뭐 사사라는 사람들은 항상 베옷을 입고, 그죠? 그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전달하고 하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볼 때 뭐 이방인들의 그 왕들을 볼 때는 위엄과 그 성들을 보고 그럴 때 대단한데, 자기네들이 사살하는 사람들은 실로라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곳에 그것이 운막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초라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했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왕들이 잘못하면서 다 잘못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 밑에 있는 그 관료들이 다 잘못하는 거고, 부정부패가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오늘 우리가 17, 18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은 참,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참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살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과 나와 관계없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5절 봅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의로움은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살겠죠. 그래서 그 의로운 행위가 뭔가, 산에서 재물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이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 이게 아주 사소한 것까지 얘기했습니다.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는다는 건 산당에 그 산당이 있었거든요. 그 왕들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져온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원래는 왕의 첩이, 왕의 후실들이 자기들이 종교를 갖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 재물을 먹으니까, 그래서 산 위에 있는 재물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그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우상, 이스라엘의 족속들에게 우상은 무엇일까요? 이거 지금 남유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들이 단과 베델에 세워둔 이제 그 애굽의 그 우상이죠. 이웃 아내, 이건 대인관계죠. 근데 월경 중에라는 것은 생리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왜 이런 법을 특별히 그 에스겔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정욕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생리 중이면 당연히 부부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자기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이 정도라면 어떻게 돼요? 음행하는 사람이 되죠. 음행에 관한 것을 이야기한 거라고 하면 되고요.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지금 그 3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은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건 재물을 먹지 않는 것과 우상에 관계되는 것, 이 두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람과 관계, 그리고 자기의 욕정을 다스리는 것,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9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이건 율법이죠.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다. 이렇게 살아야만 의인이라는 거예요. 참 이거 쉽지 않죠. 반드시 살리라. 이렇게 살면 의인이기 때문에. 이거 구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의인이 되는 법 두 가지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면 돼요. 율법을 더 지켜서 의인이 되는 법,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 되는 법. 어느 것이 쉬울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도
유대인에게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율법을 누구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가령 이제 예를 듭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의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 의인이.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후의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에게 저당물을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무해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한다. 아비가 정말 의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는데 그가 아들 하나를 낳는데 그 아비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 중에 죄 한 가지라도 졌다 하면 결코 못 산다는 거예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 들어가 자기의 죄가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또 가령 두 번째 예예요. 정반대되는 겁니다.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비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지금 손주죠. 위에서 얘기한 5절에서 얘기한 아주 의로운 자로 하면은 지금 14절에 나오는 건 위에 사람의 손주가 되고요. 지금 이 14절은 10절에 나오는 그 악행을 행했던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그 아비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후의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도 않고 위에서 얘기했던 것 하나도 안 하고 그 17절 보세요.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앞에 하지 아니하고 별일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 때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산다는 거죠. 참 이렇게 명확하게 했어요. 아비의 죄로 탓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성경을 뭘 가리키는 거냐면 아비가 죄를 지었으면 그 아비의 죄를 보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 우시아 왕의 아들이 우시아가 문둥병에 걸려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대로 잘 행했지만 그 요람인가요? 그 성전에 안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두려워서. 왜냐면 성전에서 죄를 드리다가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자, 이제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약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죄를 지은 사람은 죄로 죽는다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하여 아비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이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라는 거죠. 예, 아들은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나 자,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참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네. 뉘우쳤을 경우에 이게 이제 구약에도 통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죠. 멀리 죄를 치운 동에서 서로 밀어낸 것처럼
회개장부에, 하나님의 회개장부에,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이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악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왜 이렇게 심판하시냐. 뭐 그렇게 사람을 무수하게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이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그게 사랑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18장은 인간론이기도 하고요, 죄론을 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그죠? 의인이,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을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다시 돌이켜서 죄를 지면 일단 최종적인 걸 본다는 거죠.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했는데 불의한 일을 계속한다면 그가 의인이 되겠느냐? 그 의로움이 그대로 지켜지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자, 25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죄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3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 행한 대로, 우리가 그 전도서로 12장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은 각 사람들의 모든 은밀한 죄를 그대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시죠?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 모든 죄가 마음에서 나오니까요. 마음과 영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 생각과 정신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소울이겠죠. 근데 영이라는 것은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영이죠. 하나님과 어떤 신적인 존재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노. 계속해서 지금 이 18장에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죽을 자가 죽을지라도 나는 기뻐하지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창조잖아요. 이 모든 인간이. 예, 하나님께서 지었잖아요. 이게 뭐 부모의 마음과 마찬가지죠. 자식이 나쁜 짓을 해서 책망하는 것은, 때리고 책망하는 것이 그걸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죠.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스스로. 회개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자,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은 참 흥미로운, 이 속에 유다의 역사가 다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열왕기하 23장부터 25장, 26장까지 쭉 읽으면 유다의 말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다 망했고요. 이제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어떻게 망해가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그 어떤 비유로 언급을 했어요.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거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애가라고도 합니다. 예, 그 예레미야가 이제 애가를 졌다는 건 슬픈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을 그래서 19장을 에스겔 애가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암사자라고 그랬어요. 사자는 물론 암사자가 새끼를 낳지만 새끼를 기르는 것도 암사자가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왜 암사자라고 그랬을까요?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우리가 계시록 5장에도 다윗의 지파, 사자 지파라고 되어 있나요? 한번 보십시다. 5장. 다윗 왕은 사자 왕이라고 그래요. 자, 5장 5절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사자 새끼라는 얘기도 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제 유언에 합니다. 사자 새끼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국 사자왕,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해요. 사자 새끼 중에서 그 메시아의 아들이 나온다. 그러면 메시아가 나온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하면 유다 지파를 말하는 것이구나. 지금 두 가지 비유로 얘기를 해요. 2절부터 쭉 해서 암사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10절에서 보면 내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라고 그러죠. 포도나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포도나무는 유다다. 이렇게 기록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유다 왕의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사자 중에 그 새끼를 기르는데, 이것은 여호아스를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아스는 이렇게 열왕기하 나중에 23장을 펴보세요. 보면 요아스 왕이 나옵니다. 요아스 왕은 상당히 그래도 이스라엘 유다 왕들 중에 명군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가 죽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이제 왕이 되죠.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애굽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애굽 왕 바로가 엄청난 벌금을 물려요. 그래서 배반해요. 벌금을 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배반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여호아스를 죽이고 그 이제 요아스의 또 다른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여호야긴이라고 그러죠. 여호야긴을 데려다가 이제 왕으로 삼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었어요. 이제 컸다는 거죠.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그러니까 왕으로서 어떤 전쟁을 배웠다는 것이죠. 이방이 듣고, 이방은 지금 이거는 애굽을 얘기하는 겁니다.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어 애굽 땅으로 갔다. 그죠? 이게 이제 나중에 열왕기하 24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벌금을 물리니까, 뭐라고 할까요? 여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를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근데 이건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면 포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들어서 이제 그 징치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젊은 사자가 돼서 먹이를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킨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왕은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돌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 포악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방이 듣고라는 건 이제 하나님이 그 바로를, 애굽의 바로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함정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이제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제 그 벌금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를 잡아 갈고리를 꿰고 애굽으로 이렇게 포로가 돼 나갑니다. 그리고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이건 그냥 암사자라는 위에 나오는 그 암사자가 그대로 있는 건데, 그건 뿌리를 이어오는 이제 그 왕가의 그 혈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서 요아스의 아들 중에 이제 여호야긴을 또 골라서 젊은 사자로 또 키웠어요. 젊은 사자가 되면 여러 사자 가운데서 왕래하며 먹이 뜯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기, 똑같은 거예요.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한다는 건 왕들 중에서 어떤 그 위력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잡아. 이제 이거는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놓고 갈고리에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이제 그때 이제 애굽은 지는 해고 바벨론은 뜨는 해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요아스 왕 이후에 아하스 왕 때만 해도 애굽에다가 모든 거를 그 세금을 바치고 하다가 정말 왕이 잘하고 나름대로 전쟁 연습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정말 그 바로에게 그 사로잡히고 하는 그랬는데 이제 그 왕을 바꿔놨어요. 다른 아들로 바꿔놨더니
그는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또 사로잡히는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또 배반을 해요.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고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뭐예요? 완벽하게 아주 포로로 해서, 그러니까 그 나중에 여호야긴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후에 이제 나타나는 사람이 시드기야인가요? 눈이 다 뽑아지고 이제 끌려가죠. 이제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열왕기 하 23장 이후를 쭉 살펴보면 자세히 이제 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할 때마다 이방을 일으켜서 징치하였다는 거죠. 그러면 국으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대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죽임의 왕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는 그 부분을 언급한 거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더 이상 그 땅에서 있을 수 없어서 바벨론 왕에게 포로가 되고 바벨론 왕국에 들어가서 그들이 자숙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그 택한 백성으로 그 큰 복을 누렸는지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기를 바란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것, 바벨론을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그들을 치기로 하고 작정을 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냥 끌려가서 사는 것이,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내가 너희에 대한 것은 너희의 생각은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그냥 끌려가서 이제 거기에 가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끌려가지 않으려고 대항하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에 대한 언급을 한 것입니다. 이제 10절을 얘기합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어진 포도나무와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데 그 가지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므로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이렇게 그 중에 아주 특별한 가지가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라. 이건 뭐냐면 포도나무는 무엇을 위해서 심은 거예요? 열매를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지들 중에 뛰어난 것들이 가운데서 높아지고 가지 가운데 뛰어나게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혔다고 그랬어요.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분노에 의해서 그들이 잘못한 그런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가듯이 이 광야는 지금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는 그 포도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얻고자 했는데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열매가 나오지 못하게, 맺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무엇을 얻을까 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그것을 저주했듯이, 그래서 이거는 바벨론으로 간 이후에 그들 중에서 다시 이끌어 나갈 왕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20장입니다. 좀 내용이 상당히 긴데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닙니다. 계속 반복된 내용이죠. 에스겔서를 이렇게 보면 앞에서도 그랬지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럽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 얘기하려니까 아마 계속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지, 예를 들 때도 이렇게 들었다 또 반대로 예를 들었다, 그죠? 지금 같아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그렇게 주절주절 얘기해야만 알아들었을까 할 정도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혼미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20장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자, 먼저 32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팔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몸을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오늘 이 말씀 보세요. 32절에 보면 우리가 이방인, 그 여러 나라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나라로 막 흩어져 이제 뿔뿔이 헤어졌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목석을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우방들, 이방들이 섬기는 그런 이방신들, 여기 특별히 이제 목석이라고 하니까 나무와 돌이죠. 를 경배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의 마음에 품은 것은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만큼 사람들이 이방 속에서 살면서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 속에서 회개하고 장차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기억하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이스라엘 유다에서 살아가면서 너무 오랜 동안 역사 속에서 왕들이 포악했고 관료들이 포악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바벨론 왕국에 들어가 보면 거기서는 자기들이 열심히 일만 하면 먹고 살 수 있었던 곳이거든요. 우선 그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라 할지라도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그 전 세계를 그 통일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민족이 그 통치자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민족, 물론 자기 민족에 대해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바벨론 왕국의 그 친백성들은 그만한 대우를 해주겠지만 다른 민족들도 전부 다 일단 그 바벨론 왕의 치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통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따라서 섬기면서 그 땅에서 살기를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코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죠. 더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린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스린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지금 이들은 광야 생활을 한번 경험한 민족이에요. 애굽에서 그 광야로 이끌어낸 그런 역사적인 것을 체험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또 지금 거듭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 시대에 그 36절에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았나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매다 거기서 죽었잖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애굽을 동경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언제까지 정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나 척박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이. 그리고 과연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심판을 합니다. 37절 보죠.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이제 이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근데 양치는 비유에다가 지금 언급한 거예요. 광야에서 이제 양들을 치다가 저녁이 되면 그 우리로 데리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광야에서 양들이 쟤들이 뿔뿔이 헤어져서 이제 풀을 뜯다가 저녁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어떤 벌레나 이런 것에 물린 것은 없는지 넘어져서 상처가 있는지 그런 걸 살펴야 되기 때문에 양들이 그 우리로 들어갈 때 그 목자가 지팡이를 이렇게 쭉 내려요. 그러면 양들이 어그적 그 지팡이 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어그적 걸어서 들어가는 동안에 그 목자는 그 양의 상태 어디 아픈 곳이 있는가 이런 것을 살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언약의 줄로 맨다는 건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는 모두 제어버린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관찰해서 너희들 일거적 모든 것을 살펴보고 내 언약대로 너희들이 따르지 않고 반역하고 범죄한 자는 모두 거기서 들어오지 못하게 제해버리고 그들이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이거 경험했어요. 이미 애굽에서 나왔는데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너무 더디 오니까 금송아지 세워놓고 거기서 먹고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는 애굽에서 살던 그 우상을 섬기고 살던 그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말씀을 배워요. 성경을 배우고 이런 말씀을 계속 배우고 책망의 말씀을 듣고 안식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어요. 우리는 다른 교회와 달리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배우는 것이 다 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의 목적지 안식, 적과 꿀이 흐르는 안식,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준 비전, 그것과 같은 우리에게 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천년 왕국을 세우는 그 비전이거든요. 그것을 계속 배워요. 범죄한 자들은, 불의한 자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세부적인 말씀을 우리가 사도들의 서신에서 정말 누누이 들어요. 모든 말씀이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잘못하면 또 회개하고. 근데 머릿속에 과거에 살던 그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32절에 너희 마음속에 품은 것, 너희 마음속에 이 품은 것, 여러분들에게 대해서는 어떤 성적인 욕구, 과거의 어떤 경험들, 별의별 생각들이 다 나지 않나요? 내가 이 나이인데도 별의별 생각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그냥 정말 등허리에서 땀이 흐를 정도로 어떤 그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올라요. 생각지도 않았던 것,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일,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는 거, 이건 완벽한 양으로 너희를 다스려서 한 사람도 흠이 있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과 똑같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언약의 줄로 매련이와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범죄하는 자는 모두 제하여 버릴 것이에요.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서로 나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땅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는, 예수를 믿어서 죄 없다 하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그 범죄를 가지고 범죄를 행하는 자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영광의 땅에는 못 들어가. 똑같은 지금, 그러니까 구약도 복음이에요, 사실은. (39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겨라. 그렇게 하려거든 그 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게 말지어다. 네가 그렇게 하려면 머릿속에 그러한 과거의 어떤 그런 일들에 그런 것을 즐기려면, 여기서 이제 우상이라고 얘기했자면 생활 방법이에요.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승의 자랑을 따라서 살려면 그냥 그렇게 해서 살아라. 그러나 내 앞에 다시 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다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음 40절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니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 땅에서 나는 포도주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안 마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지막 포도잔 그 성찬을 나누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 다시는 이 땅에서 나는 포도주 안 마실 것이라고. 자, 41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낼 때에 너희가 나를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이방의 우상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그 자랑을 따라서 살아서 할 수 없이 이방 속으로 내가 내몰았지만, 너희들이 이방 속에서 그 이방의 우상을 품으며 살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내 언약을 믿고 따른다면 너희를 다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향기로 받는다는 거죠.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너희 길과 너희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에서 스스로 미워하리라. 거기서라고 그랬어요. 그죠? 과거의 모든 죄,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혀진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잠을 자다가도 또 꿈속에서라도 길을 가다가도 샤워를 하다가도 생각지 않았던 과거의 여러분들의 죄의 모습이 떠오르면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누르게 됩니다. 그게 회개를 한다는 건 지운다는 뜻이잖아요. 주님, 제 과거에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도 이 죄가 떠오릅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고 지우고 가야 되는데 그걸 더 지나쳐서 즐기고 그때 생각하고 다시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을까? 이렇게 연결돼서 가면 그건 누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가 된다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에 품은 것. 근데 여기서 보면 32절에는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43절에는 거기서 너희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자기에 대해서 처절하게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들을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20장 우리가 32절부터만 살펴봤지만 위에서 20장 앞에서 얘기하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고 내 손을 들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이르게 할 것이다 약속했고, 그래서 그들이 이르기를 너희는 눈에 끄는 바 가증한 것을 버리고 애굽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더 이상 애굽의 것에 우상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끌어왔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8절 보세요.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그 말을 즐겨 듣지 않냐고. 지금도 똑같아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리니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술 먹는 자, 살인하는 자, 이런 자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외면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심판을 하는데 10절부터 보면 그들을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율례를 알게 하며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을 줄 거는 이런 죄를 지면은 애굽에서 니들이 그냥 막 살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못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율법을 준 거예요. 그리고 12절 보면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는 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주었다는 거예요. 안식의 날을. 그런데 13절 중간에 보면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며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거룩한 율법을 주었는데 그건 멸시해버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않았다.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는데도 그 복음의 길로 복의 길로 가지 않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친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안식일을 주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지 않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15절 보세요.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맹세를 바꿉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가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우상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고 20절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너와 나 사이의 표징,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의 백성 되는 것. 그렇잖아요. 내가 주일날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고 나의 규례를 지키라 했는데 그것을 21절 보면 지키지 않았고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분노를 쏟으면 그 이유가 뭐냐? 24절에 보면 조상들의 우상을 사모하였다고 합니다. 옛날에 불교를 믿던 사람들은 불교를 믿던 그 절에서 절하고 하던 그것들이 있어요. 무당집에서 굿하고 하던 그런 잔상들이 있어요.
뭐 과거에 지금 그 순복음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의 순복음교회를 다니던 사람들 뭐 오중 축복 속에 막 손뼉 치고 기도원에서 노래하고 뭐 그런 집회에 가서 하던 사람들은 그 머릿속에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들어오는 걸로 그런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4절 보면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한다고 그러잖아요. (20절에) 보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고 큰아들을 불 가운데다 제물로 드리는 그 이방인의 못된 그런 제도까지 받아들이고, 그래서 27절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계속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포로가 되게 했는데 거기서 70년을 살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고토에서 모아서 다시 거룩한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겠다는 예언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머릿속에서 내 마음에 품은 것을 있어요. 그냥 위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이방 속에서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이루면서 그냥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우상을 사모하는 마음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지금 에스겔이 만약에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관한 이야기라면 구약을 잘라버리지 뭐 때문에 복잡하게 우리에게 남겨뒀어요. 그죠?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재 나는 어떠한가?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선 살지 못하고 내가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잔상들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이끌려가지는 않는가? 너는 어떤가?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40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의 성물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오늘 우리가 18장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을 징벌하시는 걸 기뻐하지 않는 거, 그죠?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원하는 거죠. 의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악인의 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19장에서 이스라엘의 패역한 역사적인 것, 이거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포도나무 사자, 그죠?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7별이라고 그랬어요. 7별은 교회의 사자라고 그랬고 7교회의 사자라고 그랬거든요. 7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9장은 교회 목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그 과거에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는 거기 그 사자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오기로 언약한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지파잖아요. 포도나무,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유다 지파를 얘기하여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포도나무는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였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교회가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자기의 방향, 자기의 생각, 그죠? 어떤 오중복음을 따라간다든가 칼빈주의를 따라간다든가 그거 전부 다 우상이에요. 자, 오늘 20장 이렇게 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다시 귀담아 듣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오늘 또 계속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하던 그 민족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한 것을 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징치하셨고 끝내 그들을 어떻게 다시 살리셨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과거의 잔상들을 내 마음속에 품은 것을 끊어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힘입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입어 하나님의 뜻하는 올바른 교회, 올바른 성도가 될 것을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내일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기쁨으로 주의 날을 맞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